성경 본문 순서에 따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설교의 순서가 조금 뒤바뀐 점이 있습니다. 오늘 보신 본문은 레위기서 전체가 가르치고자 하는 주제가 한마디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거룩하시니까 당신의 백성들도 거룩하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레위기 1장에서 9장까지는 영혼을 거룩해 하는 제사법을 계시해 놨습니다. 지난 2주간 배운 10장에서는 그래서 아론의 아들들이 드렸던 2가지 제사를 기록해 놨는데 둘 다 율법의 문자적인 규정은 위반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정신에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한 제사는 완전히 적사하는 심판을 받았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좋게 여겼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포함된 레위기 11장은 여러분 다 배워서 아는 대로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음식과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음식을 상세하게 구분해놨습니다. 이는 당시의 열악한 위생 환경을 감안한 계명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정신은 물론이요 육체를 포함해서 전 인격체를 깨끗하게 보존하고 유지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먹든 마시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고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이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완전하고 영단번 once for all의 희생제물로 드려짐으로 해서 인간 구원의 길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사법의 효력은 종료되었고 또 거기다가 모세가 기록했던 이 시절보다 1500년이 지난 말하자면 그만큼 문명이 발달하고 환경이 개선된 신약시대에 와서는 음식 정결법도 이미 그때 그 역할을 다 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부정한 것이 없으니까 무엇이든지 먹어도 된다고 이미 그때 허락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서를 기록한 그때부터 또 2000년 정도 지난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 레위기 계명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되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음식 정결법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제사는 예배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제사를 주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은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면 거룩해졌다는 인식이 생깁니까? 오히려 대부분의 신자는 뭔가 거룩과는 거리가 멀고 어쩌면 평생 동안 거룩은 실현 불가능한 목표로 제쳐놓은 것이 아닌가. 그게 우리 모두 저를 비롯한 솔직한 영적인 실상입니다.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거룩을 너무 거룩한 의미로만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죄는 당연히 안 져야 되고 추하고 악한 건 아예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으로 인자하게 대해야 되고 매사에 일을 처리할 때 지혜가 출중하고 뭔가 영적인 분별력도 갖추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감히 가까이 범접하기에 힘든 흔히 말하는 아우라가 풍겨져 나오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거룩이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신적인 존재가 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44절에 이 거룩이라는 의미를 아주 간단하고 소박하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이미 배워서 아시겠지만은 거기 몸을 구별하여라고 되어 있는 히브리어 카다시 이 구별이라는 동사의
파생된 형용사가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이 꼭 구별입니다. 어떤 것과 따로 다른 것을 따로 떼어놓는 것을 성경적으로 구별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게 거룩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정한 음식과 너의 몸을 따로 떼어놓으면 그게 이제 구별하라는 것이고, 너 몸도 구별된다. 그게 원어적인 뜻이란 말이에요. 너 몸도 거룩해진다. 그럼 그걸 역으로 이야기를 하면 부정한 음식을 정결한 음식과 따로 떼어 놓으면 단어적인 의미로는 그 부정한 음식도 거룩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면서 그걸 여호와께 바쳐라. 거룩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 우상숭배한 추하고 더러운 건데 또 따로 떼어놨기 때문에 거룩하단 말이에요. 그게 거룩한 의미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우주에 있는 어떤 다른 존재와도 구별된 분이시다. 전혀 같지 않다는 그게 거룩하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 영계에 있는 천사 마귀와도 비교될 수도 없고 그분의 지혜와 능력은 무궁무진하고 그 차원도 전혀 다르고 완벽하십니다. 단 하나의 티끌만한 더럽고 추한 것과도 단 1초도 그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할 만큼 진실되고 선하시고 아름다운 분, 그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거룩하신 이유는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전혀 영향도 받지 아니하고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시는 유일한 분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다른 존재와 모든 것과 천사와 마귀와도 다르고 천사와 마귀도 그분의 피조물에 불과할 것입니다. 전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다. 하나님 전체를 표현하는 말이 거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신자들의 거룩하는 뜻도 뭐가 됩니까? 간단합니다. 불신자와 전혀 다른 모습이 되라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고 했을 때 그게 꼭 윤리적인 수준에서 최고로 경지에 다다르라기보다도 그게 1차적인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세상 사람과 완전히 다르게 살라. 예수님이 그때의 어떤 사람과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이 시간에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내용은 나는 어떤 면에서 불신자와 완전히 달라졌는가? 나는 과연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완전히 달라진 점이 뭔가 하나 있는가? 그게 거룩이란 말이에요. 그게 없다면 여러분 아직 거룩을 모르고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다. 여러분은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간단하게 주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일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제할 때 너무나 반갑고 눈물 흘리며 답답했는데 이거는 불신자 시절에는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건 너무나 자연스럽고 즐겁고 신나야 돼요. 주일날 교회 안 나오면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삶이 뒤엉키는 걸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행을 가서도 현지에 있는 교회에 어떻게 하든 출석을 하는 것이고 집에 아파 누워있을 때도 인터넷으로 예배를 보는 것이고 최소한도 혼자서 말씀과 기도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가 가장 지겹고 싫은 게 뭐겠습니까? 예배 참석하는 겁니다. 그것도 목사 설교 말씀 듣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완전 헛소리로 들고 그만큼 지겨운 게 없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초롱초롱 해가지고 제 설교를 듣고 있는 거, 이건 이전과 정반대로 바뀐 거니까 분명히 거룩해진 것이다. 예배를 드릴 뜻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모든 것을 알게 계시고 당신의 뜻대로 나를 통치하고 계신 것을 알고 믿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다. 또 지난주 중에 지은 죄를 깨끗게 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헌신하고 결단하는 이 한 시간, 이 너무 귀중하고 소중한 겁니다. 이게 없으면 신자가 아닌 것이고, 신자는 예배가 없으면 죽은 것과 다름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게 오늘 본문이 주일에 관한 규정이 아니다. 하나님 참 어떤 면에서 좀 짓궂으신 것 같아요. 1장에서 8장까지 제사법을 말할 때는 너희가 거룩하라는 말 한마디도 없다가 음식에 와서 너희가 거룩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제사법에다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 주일 해변만 하루 잘 그러면 뭐 거룩해질 텐데, 음식을 가지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음식이 뭐예요? 매일 먹는 식사다. 일상의 삶이란 주중에 신자가 세상에 나가서 살 때 불신자와 전혀 다르게 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건데, 솔직히 우리 모두 이 부분에 도무지 자신이 없다. 거룩이란 게 아주 정도가 높아서 우리가 도무지 실현 불가능해서 그걸 제쳐놓은 것도 아니요. 사실은 아주 사소한 것. 누구라도 조금만 신경 쓰면 쉽게 지킬 수 있는 그런 데서도 자꾸 실패를 하고, 왜? 그러면서도 복음은 무슨 죄라도 용서해 준다는 그 핑계만 대니까 이 거룩은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예배를 아무리 경건하게 드려도 정말 내가 거룩해졌는가? 거리가 먼 것 같고, 신앙 양심상 그 지난 죄는 회개하고 또 용서해달라고 기도는 하고 가는데 거룩은 아예 제껴놨던. 그럼 정작 따져봐야 될 것은 우리가 주중에 어떻게 하면 거룩해지는가? 거룩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주중에. 그 방안이 뭔가? 그것도 아주 간단합니다. 주일을 반드시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주일을 반드시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말꼬리 잡는 유예를 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불신자와 달라진 첫 번째 증거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확실하나 주일 예배 자체를 우리가 거룩하게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그건 또 별개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앞 10장에서 두 가지 제사를 예로 들었다. 하나님이 기뻐 여긴 제사와 그 자리에서 적사한 또 심판한 제사 두 가지를 들었다. 모든 율법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에서도 유일하게 네 번째 안식일에다가만 거룩하게 지켜라고 거룩을 강조하고 있고, 그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안식한 그 모습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3절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일곱째 날을 복을 주어 구별했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실 것은 이거죠. 주일날 하나님이 신자에게 복을 준 것이 아니라 구별한 대상은 일곱째 날이란 말이에요. 일곱째 날은 다른 날과 다르게 살라는 건데,
하나님이 구별했기 때문에 일곱째 날이 복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복되게 한 이유는 본인이 본문에서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창조하고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안식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노동을 종료해서 안식한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운행하고 통치하는 것은 첫날부터 했단 말이에요. 창조가업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완성한 것이다. 원래부터 창조를 어떻게 하겠다고 했던 그 계획과 뜻대로 완벽하게 창조가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충족하고 흡족했기 때문에 마지막 날 특별히 인간이 창조하고 난 다음에 심히 좋았기 때문에 그날 기뻐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식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평안함을 얻었단 말이에요. 기뻐했단 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인간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돌리고 하나님이 그걸 받을 때, 진심으로 받을 때 하나님이 안식을 하는 것이고, 신자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첫째 길은 하나님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돌려야 된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가 거룩해지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할 때 궁극적인 목적은 당신의 백성을 만드시고 그 백성들과 참 사랑 안에서 교제하고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찬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습니다. 인간을 당신의 대리인으로 이 땅을 당신만의 사랑으로 이 땅을 통치하라고 맡기신 겁니다. 실제로 아담은 이분은 그 동산에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에게 순종해서 잘 다스린 동안 하나님과 안식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최초 인간이 이 땅에서 맨 처음 맞이한 날이 바로 이 안식일입니다. 아담과 이브는 맨 먼저 하나님과 경배한 이후에 동산을 관리하는 일상적인 삶을 시작한 거다. 지난주에 죄를 해결하러 주일날 오는 게 아니고 이번 주에 승리하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그들이 구약 제사법이나 신약의 예배처럼 정식으로 예배를 드린 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경배를 했습니까? 선악과를 절대 안 따먹었다. 하나님 뜻에 순종했다. 그 에덴 동산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걸 자기 것이라고 생각한 적 없고 자기를 내세운 적이 단 한 번도 없기에 그 자체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경배한 것이고 그것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참 안식을 누렸단 말이에요. 주일날 우리가 그런 안식에 참여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단계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렸다는 단계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우리가 잊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진리인데 잘 모르고 지나치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그 안식이 얼마나 오래 갔습니까? 정확하게 기록은 없지만 아주 짧은 거죠. 아주 짧았습니다. 최초 인간과 하나님과의 한의문은 얼마 안 가서 그냥 파탄이 났습니다. 이혼이 된 거죠. 그렇죠. 아담이 사탄의 게임에 빠져 하나님을 거역하고 에덴 동산의 주인이 자기인 것처럼 자기를 높였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간의 순전한 사랑의 교제가 완전히 끝이 나버렸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에게 가죽옷을 손수치 입히면서 짐승의 피 제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긴 했지만은 그 낙원에서 쫓아낼 때 그 후손들은 원죄하에서 공중근세 잡은 사탄의 조종과 농간 아래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하나님은 단 한시도
좀 표현에 어폐가 있지만 하나님으로서의 안식을 누려본 적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부터 한 번도 안식을 누려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인간을 죄의 삭신,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내보내고 모든 인간들이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고난이 겹치는 강야 같은 인생길로 내보내고 난 이후로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을 하늘에서 정말로 안타깝고 애처로운 심정으로 두고 보셨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대로 창세전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계획했습니다. 인간이 타락할 줄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탄의 머리를 부술 것까지도 약속했습니다. 인간에 대한 구원의 완성은 참 생명으로 회복해 줄 것은 미래의 실현이 보장된 이미 확정된 미래였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집 나간 탕자 기다리듯이 그때 이후로 신라원 이후로 매일 문 앞에서 기다리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인간을 바라본 것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부모도 자식들이 좀 스스로 자립하고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일부러 강하게 스파르타식으로 훈련시키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그 아이가 못 견딜 정도로 힘들어하면 언제든지 개입해 주겠다고 도와주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단계별로 훈련 일정과 계획을 계속 애에게 부과시키고 언젠가는 그 계획이 종료된다는 것까지도 아버지의 계획에는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가 그 가정을 지켜가는 동안에는 부모의 심정은 찢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셨다. 하나님 창조 때도 인간이 타락할 줄 아시고 구원 계획까지 다 마련돼 있었으나 아담이 정작 타락하다.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지시고 계속 한 번도 안식하신 적이 없다. 창조 7일째 첫 안식일에 이미 하나님은 장래일을 아시고 우울하고 슬펐을 겁니다. 하나님의 구역 사역이 그 계획대로 진행될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은 그럼에도 창조 때부터도 하나님은 마음이 편치 아니했을 것이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럼에도 그 중에 가장 연약하고 약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름대로 방금 이야기한 식으로 스파르타식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400년간 진행하고 출애굽을 시켜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고 그동안에라도 혹시라도 힘이 빠졌을까 싶어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을 보내서 언약을 새로 갱신시키고 또 재확인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수없이 보냅니다. 그 메시지가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게 무슨 도덕적으로 성인군자를 만드는 것도 아니요. 종교적으로 신령한 능력자를 만드는 것도 아니요. 제발 내가 너희를 진정으로 사랑하니까 그 사랑 안에서 너희와 내가 순전하게 교제하자. 그것만이 너희가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그게 너희가 거룩해지는 유일한 길이라고 계속 하나님은 또 전하고 또 전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마저도 그 안식일을 어떻게 지냈습니까?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위선적으로, 습관적으로, 이기적으로, 탐욕적으로 그냥 종교의 한 규정으로 바꾸고 그것마저도 우상과 함께 지냈어요.
그래서 진정한 안식일을 누릴 수 있는 게 정말로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러 당신의 목숨 다 맞바꾸자고 오신 예수님을 뭘 가지고 티끌을 잡았습니까? 항상 안식일 위반했다고 물건 늘어졌어요. 안식일 가지고 물건 늘어지고 예수님이 강도의 구절로 이미 바뀐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니까 성전 제사를 위반한 죄,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인간 대제사장, 영원하신 대제사장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내렸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제자와 기도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17장 1절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단 한 번도 인간과 참 교제를 누리지 못하고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안식을 누려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이제 하나님 영화롭게 되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만의 안식을 회복하시옵소서. 그 얘기입니다. 비록 우리를 사탄에 잠시 미혹된 상태로 두셨지만은 이제는 예수 이후에는 당신의 백성을 되찾아와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당신과 순전한 교제를 하시겠다. 이제는 온전한 참 경배를 받겠다고 하신 것이다. 여러분, 거룩이란 결국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의미가 뭐냐 하면 정말로 내가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보혈의 자녀로 받아들여졌다. 나에겐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나에겐 부활과 영생이 보장이 되어 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키려고 하나님의 동력자로 내가 부름받아져 왔다. 따로 세상에서 구별되어져 왔다. 정말로 세상 사람과 나는 다르다. 정말로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나는 정말 그분의 자녀다. 나는 이미 거룩해진 자다. 난 정말로 이미 거룩해진 자를 정확하게 아는 것. 그래서 그 암에 따라 제대로 반응하는 그게 거룩해지는 거다. 도덕적으로 뭐 종교적으로 경건하고 신령한 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럴 실력이 없는 겁니다. 내 신분과 위치와 특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기 전과 후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성령님께서 나에게 내주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정말로 우주 만물을 다스린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단 말. 이게 얼마나 엄청나고 대단한 일이냐. 그걸 하는 게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다. 애굽에서 거룩하게 빼냈다. 애굽에서 빼내는 순간 거룩해졌고 하나님 쪽에서 먼저 아버지가 되주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의 우상숭배 제약에 찌들어 있는 그대로 죄의 본성은 단 하나도 거룩해진 것 없는 그대로 그냥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오직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하나님 먼저 와서 빼내줬다. 너희는 이미 거룩해진 자다. 그걸 모르고는 평생 가도 거룩이 안 되는 거죠. 대신에 뭐예요? 이제 앞으로 내가 반드시 너희를
도덕적으로도 선하고 종교적으로도 경건하고 신령하게 내가 바꿔주겠다. 내가 거룩한 인생에도 교육해주겠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인 것 절대 잊지 말라. 선악과 검정, 십계명, 첩계명 하나라도 제대로 지키고 그 지킨 대로 살아라. 그게 거룩해지는 거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그냥 우리가 의식상으로, 태도상으로 경건하게 들을 수 있고, 찬양 뜨겁고, 기도하고 눈물 나고, 설교할 때 가슴에 찔림도 받지만은 반드시 거룩하게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 이건 확신하고 그게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무조건 내 편이면 어떻게 돼요? 이제 난 하나도 두려울 것이 없다. 그렇게 사시는 게 거룩이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32절 39절에 자기 아들을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분이 모든 좋은 것, 이건 하늘의 보화입니다. 현실의 축복이 아니라 의로운 것, 성령의 열매, 모든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일 예배 와서 지난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 회개하는 것 좋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죄송하지만 불신자도 교회 안 나와도 그런 윤리적인 도덕적인 대는 어떤 형태로든지 회개하고 반성합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유일한 것은 예배 드림으로 해서 꼭 하나 확인하고 돌아가야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기쁨을 참지 못한다. 예수 십자가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안심한다. 하나님이 안식을 회복했다. 그 안식에 동참하는 게 주일 예배다. 이게 관념적인 얘기도 아니요, 신학적인 얘기도 아니요. 그 사람은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아까 우리 교제하듯이 성도들의 모습에서 함께 기도해주고 눈물 흘리는 모습에서 다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그걸 잘 극복하고 저렇게 기쁠 수 있는가?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주일마다 확인하고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뜻은 다른 것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지금 당장 지구를 멸망시켜도 그래 거창할 게 아니라 내일 당장 나를 죽여도 하나님의 거룩에는 물론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단 한치도 줄어든 게 없다. 그게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겁니다. 인간은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전혀 다르니까 그분이 그래서 거룩하잖아요. 지금 현재 눈앞에 해결 안 되는 어떤 고난들도 나를 사랑 안에서 주시는 게 아니라, 허락한 것이 아니라, 아까 이야기한 대로 스파르타식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 말은 더 사랑하기 위해 알게 모르게 고난 위에 고난을 더해 주신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것, 그걸 확신할 수 있는 것, 그게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거룩해진 참 증거는 뭐냐 하면 도덕적으로 얼마나 착해졌느냐가 아니고 세상 앞에 자유로워지는 것, 사람들 앞에서 정말로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자유롭지 못하면
죄와 세상과 사람 앞에 담대해지는 겁니다. 당당해지는 겁니다. 넉넉히 이겨야 됩니다.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평강은 있어. 평강에 없으면 요동치지도 않네. 하나님의 안식에, 내가 안식에 그 참여하는 것, 그게 거룩이랍니다. 주일날 오셔가지고 자유롭게까지는 안 될지는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가면 주일 예배를 거룩하게 드린 것이 아니요. 주중에도 안식할 수 없으니까 거룩해지지 아니한 것이다. 여러분, 초대교회 신자들은 물론 그 말씀대로 아주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았습니다. 이방인과 비교해서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직 성경이 완전히 정경이 안 돼 있었고 기독교 교리나 신학이 정립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들이 오직 중요하게 딱 하나 붙들고 놓치지 않냐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부활하실 것이다. 그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영원하고도 궁극적인 승리는 이미 우리가 갖고 있다. 이 초대교회는 그건 있었단 말이에요. 참 안식일을 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산채로 맹수밥이 되면서도 찬양하며 죽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때 찬양할 때 말 그대로 스데반이 죽을 때 어떻게 했어? 얼굴에 강체가 날듯이 하나님의 순종하고 안식에 들어가니까 그때 비로소 아우라가 성령의 영광으로 강체를 덮여주었을 것이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바울이 스데반을 보고 쇼크를 먹었듯이 당시에 이방 불신자들이 그걸 보고 주님 앞에 항복했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본 것도 아니요. 그들이 얼마나 더 경건한 것도 아니요. 물론 그런 점도 쇼크를 먹었겠지만은 저들은 우리가 갖지 못한 안식을 누리고 있다. 도대체 저런데도 저들이 평강할 수 있는 게 뭐냐? 죽음을 뛰어넘는 평강을 왜 저들은 갖고 있는가? 그게 그들이 꼬부라졌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가장 갖고 싶어 하는 게 뭐겠습니까? 신자들을 보고 가장 부러워하는 게 뭐겠습니까? 신자들이 막 기도해가 사업 잘 되고 그거 아니에요. 신자들이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나보다 더 힘든데 심지어 뭐 불치병도 있고 사업 부도했는데도 더 평강하고 심지어 나를 찾아와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할 때 이상하게 자기도 마음이 평안이다. 그냥 그게 형식도 아니요, 위신도 아니요, 분명히 진심은 진심인데 단순히 지정의적 감동이 아니고 심령에 울림이 있는 그것, 신자가 가진 평강을 그들이 제일 부러워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중에 실제 삶에서 이 아주 사소한 일에마저도 우리 생각하는 그마저도 못 이루는 이유는 이겁니다. 그냥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사는 이유는 정말 참 안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난 세상과 제가 사람 앞에 얼마든지 당당할 수 있다. 궁극적인 답을 갖고 있다. 하나님이 나의 안식을 보장해 주신다. 그러니까 그게 있으면 그다음 뭐가 두렵겠느냐. 그때부터 뭐가 돼? 도덕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선해질 수 있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은 그때 이루어져. 하나님 무조건 대표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안 볼 때, 돈이 나를 더 이상 흔들지 아니할 때, 체면과 자존심으로 내 감정이 흔들리지 아니할 때, 정말로 신자가 거룩해졌느냐? 성령의 열매, 항상 뭘 이야기해? 분내지 말고 참고 절제해라.
물론 기질적으로 그런 면이 있지만은 신자는 온유해져요. 그게 거룩의 제일 첫째가는 증거입니다. 실질이. 그래서 신자의 인생은 더 정확히 말해서는 신자의 심령은 비유를 하자면 태풍의 눈처럼 되어 있습니다. 요번에 프로렌스가 역사상 최대의 재앙이 될 거라 했는데 마침 다행스럽게 등급이 낮아서 다행인데 어쨌든 신자도 전 사방이 강력한 폭풍우가 엄청난 속도로 휘말고 돌고 있답니다. 그럼 그 태풍의 눈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바람도 안 불고 비도 안 불고 햇빛이 짱짱한답니다. 우리를 처음에 태풍을 모든 걸 거치게 해서 그 안에까지 이끌게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신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시겠어요? 왜 그렇게 하시겠어요? 여전히 우리는 태풍 안에 있어요. 모든 인생이 고난과 고난의 겹쳐요. 그러나 불신자들은 태풍에 눈이 있는 줄 몰라 태풍 속에만 들고 있죠. 어디가 어딘지 모르고 정신없이 그냥 똑같은 고난을 겪기는 마찬가지인데 그들은 하나님이 없어서 태풍 안에서 정신없이 요동치고 있고 우리는 우리의 심령은 태풍의 눈 안에 있다. 그들이 혹시라도 더듬을수라도 우리를 볼 때 태풍의 눈 안에서 그 심령이 너무나도 평온한 그 모습을 볼 때 더듬어서라도 하나님을 찾고 십자가 앞에 엎드리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거치지 아니하는 것, 고난을 자꾸 주시는 것은 거룩해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주님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당신께서 거룩하니 우리들은 거룩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이 가장 아쉬운 것은 마음의 심령의 평강과 안식인데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고난 가운데 태풍 속에 있기에 아직도 안식을 못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태풍의 눈 안에 우리를 이미 초대했기에 우리는 아무리 보이는 것과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평강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세상 앞에 평강한 삶을 보임으로 해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모습을 보임으로 해서 이 안식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더듬어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마다 안식을 누리고 돌아가는 참된 거룩한 신자들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